많이 습도가 또 높아가지고 더 더위를 느끼실 것 같은데요.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부채질 하셔도 괜찮고, 또 우리 장로님들 그 외투 벗으셔도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벗을 생각을 안 하셔요. 네, 그래요. 네, 좀 덥긴 하지만 이렇게 더운 게 또 예배 열기를 느끼는 것 같아서 더 좋습니다. 예, 더운데 제가 왜 이렇게 답답하게 입었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2부 예배 시간에 제가 비가 오고 막 그러니까 약간 이제 분위기도 약간 이렇게 추적추적하고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제가 하얗게 가운을 입고 나가면 성도님들이 마음이 훨씬 밝고 가벼워질 거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 제가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2부 예배 시간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입은 게 어떠냐고. 그러니까 좋다고 지금처럼 막 박수 치셨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3부 시간에도 입겠다고. 그래서 3부에도 입었습니다. 사실 지금 제 등골로는 땀이 보송보송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흰 그러한 가운이 여러분들에게 좀 또 가볍고 밝고 시원한 그러한 마음을 준다면 제가 뭐를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행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 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가서 그곳에 머물면서 행한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이 나와요. 사실 이 5장 전체를 그냥 한 번 설교로 준비를 했다가 좀 내용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아예 그냥 오늘은 할례받은 것, 다음엔 또 유월절을 지킨 것, 또 그 다음엔 뭐 사령관 그런 사건,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나눠서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원에 있다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 요단을 거는 것은 그냥 쉽게 걷는 것이 아니라 물이 가장 불어날 때, 그래서 보통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그때 그곳을 건넌 것이었기 때문에 마치 홍해를 가르듯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로 개입하셔서 건넌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굉장히 사기가 충천해 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해주셨다. 우리가 들었던 그 이야기, 우리의 지금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홍해와 같은 일을 우리도 경험했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들은 용기 백배해서 정말로 요단을 걷는 그 감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단을 다 건넌 후에 그곳에서 돌 하나씩을 지파별로 취해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가지고 가서 그곳에 기념비를 세워놨습니다. 뭐 어떤 모양으로 세우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기념비를 세웠어요. 기념비가 2개가 세워졌어요. 하나는 길갈에, 하나는 지금 요단강 물이 흘러서 보이지 않지만 여호수아가 직접 12개의 돌을 세워서 쌓은 기념비가 지금은 물속에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할지는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1절에 보니까 요단 서쪽 지금 가나안 땅의 아모리 사람들, 그 왕들,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과 모든 왕들, 그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 요단을 건넌 거야 하면서 그들은 마음이 녹아내렸고 정신을 잃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가나안에 있는 그 부족들은 아주 혼비백산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사기가 충천, 가나안의 부족들은 혼비백산. 그러면 당연하죠. 지금 바로 진격할 때입니다. 지금 공격할 때입니다. 지금 가나안을 점령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일을 하셔요. 진격하고 올라가서 쳐부숴야 할 시간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 멈추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가나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 요즘처럼 가나안 일보가 있든지 여리고 방송국이 있었다고 하면 난리 났겠죠. 요단강을 기적처럼 건너다 이스라엘이 길갈이 진을 치다 막 그러면서 연일 머릿기사가 막 올라오고 뭐 조회수 1위는 뭐 요단강 막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막 이런 상황인데 뭔가 지금 일을 막 해야 될 때인데 하나님께서는 딱 멈추게 하셔요.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때일수록, 우리가 생각하기에 확실한 때일수록 사실은 멈추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것이 중요한 거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어떤 일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조바심을 많이 갖습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즉각적으로 자꾸만 하려고 하죠. 물론 당장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좀 멈추어야 할 때가 있어요. 급하게 가던 그때를 좀 멈추고,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실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그대로 반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점은 전쟁할 시점이 아니라 준비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 시간이 아까워서 빨리 가야 할 것 같은데 아니다. 멈춰라. 그리고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를 공격하기 전에 그들이 갖춰야 될 것을 보셨고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곧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시킨 첫 번째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는 무엇인가요? 이거는 남자의 생식기 끝부분을,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떼어내는 것입니다. 이 영어로는 할례나 포경수술이 같은 단어입니다. circumcision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종교적인 의미가 담기면 할례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가 어디에 처음 나오는가요? 바로 창세기 17장에 거슬러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재확인하시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셔요. 그 언약은 무슨 언약인가요? 12장으로 올라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보내실 때에 세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셔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주셔요. 그리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는 중요한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17장에서 이 약속을 확인해 주시면서 할례라는 그 의식을 행하여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은 백성의 표를 지니게 합니다. 그날 아브라함을 포함하여서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들, 노예들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할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음을 확증하는 하나님이 요청하신 의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로 태어난 지 8일에 할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지켜왔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때에 이 사람이 이게 피가 나면 그 출혈하지 않게 하는 그 기능이 최고조라고 합니다. 제가 직접 의사는 아니지만 이게 책들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 8일째가 되면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 상처가 날 때 그 고통을 느끼는 것이 가장 낮을 때라고 합니다. 참 신비로워요. 그런데 아마도 이렇게 8일에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아이를 낳게 되면 피를 흘리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하셔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정하게 되기 위해서는 7일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은 엄마가 정하게 된 그 8일에 할례를 행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할례를 행한 사람은 그들의 예배에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못했다 하는 것은 공동체 일원이 아닌 거죠. 예배에도 참여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 할례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할례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 8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의 공회의회 앞에서 설교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다고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할례의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인들과 어떻게 관계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행해야 하는 할례는 그들이 누구인지 자기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5절에 보니까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 가운데 0살에서 40세까지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신 거죠. 자, 이 할례가 가나안에 들어간 이들에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아직도 그들과 연결되고 있으며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아브라함과 내가 맺은 그 약속의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은 바로 너희들이 지금 발을 딛고 있는 그 땅,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서 점령하면 그 언약이 이루어지죠. 민족, 이미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제 그들은 온 열방을 향한 복의 근원인 백성이 되어야 될 것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은 누가 들어가나요? 언약의 백성이 들어가요.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는 그 표를 갖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시켜요. 왜? 언약의 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의 표를 지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누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문화, 타락하고 음란하고 악한 그 문화 속에서 매일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그들은 기억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결국 할례는 그들이 사명을 깨닫는 것, 그들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하나요? 할례를 안 받으셨죠? 어떡하죠? 할례 문제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곳곳에서 선교를 하고 그랬을 때 거기서 일어난 가장 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할례를 받아야 하나?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도 일어나고 갈등도 생기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너희들도 할례 받아야 돼 라고 막 요청하고 그랬지.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고 사도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땅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땅 결정을 했어요. 성령님의 결정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할례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할례는 몸에 행하는 것이지만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모세로부터 시작된 말씀이에요. 신명기 10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라. 너희가 찬양할 분은 너희 하나님뿐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모세는 그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에 가서도 말씀합니다.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너희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4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내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의 양피를 잘라내라 하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신약 성경으로 와서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내면이 유대인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가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훌쩍 하나님의 언약으로 건너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언약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그로 말미암아 세워진 언약의 백성은 바로 우리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만방의 복의 민족으로 세우셨지만 그들은 실패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실패했어요. 예언자들이 그렇게 외쳤지만 불순종하였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이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이 땅에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믿었고 복음을 전할 자들로 우리는 세움을 받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우리에게 있다면 아브라함과 약속한 할례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할례는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행하는 할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복된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이렇게 중요하였어요. 할례 표식이 없이 언약을 땅을 밟을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또한 영적으로 할례 받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할례를 모세도 예레미야도 사도 바울도 마음의 할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마음의 할례를 받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며 부활하심으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골로새서 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죠. 할례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길갈이라고 하는 그 글자 옆에 일이라고 하는 조그만 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가서 일을 보니까 굴려버린다는 뜻입니다. 길갈은 굴려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대로 번역하면 9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려가게 하셨다. 지난주에 제가 이 길갈이라는 뜻이 동그란 원이라고 했어요. circle 맞습니다. circle. 제가 이 영어를 말하는 이유는 할례가 영어로 뭐냐면 circumcision, circle 똑같죠.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굴려버려요. 동그랗다는 뜻이에요. 굴려버린다. 이것이 할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리기를 원하셨어요.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그들의 수치를 굴려버리신 거죠.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종이 아니다. 이제 요단을 건넜고 너희의 과거는 요단과 함께 흘려버려 보내라. 너희의 과거는 다 굴러버렸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과거에 내 모든 죄를 다 굴려보낸 자입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굴려버려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한 백성인 할례받은 그런 백성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장에 구원의 확증을 심으셨으며 외면상 그리스도인이 아닌 내면적 유대인, 내면적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마음에 할례를 받은 백성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할례자가 아니라 할례자인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과거를 굴려버리셨어요. 내 죄를 굴려버렸고 죄에 노예된 내 모든 것을 굴려버렸고 우리의 과거를 굴려버리셔요. 우리는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과거를 다 굴려버려야 돼요. 너무의 과거에 매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의 실패, 과거의 수치, 과거의 아픔, 과거의 그것에 얽매여 있지 마세요. 굴려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셔요. 과거에 얽매이기를 원치 않으셔요. 할례는 굴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굴려버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할례자처럼 살아가던 삶에서 돌이키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감사하는 기쁨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 안에서 내 정체성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위태한 건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이 당시에 할례는 오늘 본문처럼 부싯돌을 깨가지고 날카롭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할례를 행해야 하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리고 얼마나 아물려면 그것이 시간이 걸릴까요? 요즘이야 그냥 싹 어느 순간에 그냥 칼로 싹 잘라버리고 어느새 다 꼬매놓고 그렇게 하지만 아이들 태어난 다음에 금방 그렇게 하지만 이 시대의 할례를 받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창세기 34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창세기 34장은 정말 이 창세기에서 좀 빼버렸으면 좋을 장이에요. 근데 이런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게 다 이유가 있겠죠. 야곱이 12아들과 가족들이 정착을 하는데 야곱의 딸 디나가 있었어요. 12아들의 딸 하나. 이 소중한 디나가 그 옆에 세겜이라고 하는 마을에 갔어요. 그 세겜이라는 마을의 족장은 하몰이라는 사람인데 하몰의 아들의 이름도 마을 이름과 똑같이 세겜이에요. 그런데 이 세겜이 아브라함의 딸, 이 야곱의 딸 디나를 보고 홀딱 반했는데 그만 성폭행을 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디나의 오빠들이 화가 난 거지. 아니 누가 우리 동생을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세겜 마을로 쳐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마을 이름과 아들 이름이 똑같아요. 세겜이 빌면서 얘기하죠. 내가 정말로 디나를 좋아합니다. 제발 디나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의 조건을 내갑니다. 줬어. 그렇다면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요. 당신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고 있어. 당신 마을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당신의 아들, 추장아들 세겜과 우리 디나가 결혼하게 해주겠어.
좋습니다. 우리 모두 할례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만 세겜 마을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사흘째 되던 날 할례를 받아서 모든 남자들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세겜의 모든 남자를 다 죽였어요. 정말 참혹한 일이죠.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빙자해서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세겜의 모든 남자를 죽이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그들은 그곳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야곱은 이 사건이 얼마나 가슴에 맺혔든지 마지막 자녀들을 위한 기도할 때 이거를 언급합니다. 물론 레위는 나중에 우리가 민수기 공부하지만 거기서 발락 사건에서 이 레위 자손들이 한 일이 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특별한 그러한 지파로 택함을 받긴 해요. 자, 그러나 이처럼 할례를 행하는 것은 남자들이 꼼짝 못하고 당해야 될 그런 고통이란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다 할례를 받고 있는 거죠. 나이 많은 노인들이야 이미 출애굽 전에 할례를 받았지만 그들은 전쟁에 나갈 군사는 아니에요. 전쟁에 나가야 될 젊은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당한다. 만약 여리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할 때 저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어 라는 걸 알았다면 당장 문을 열고 나오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전쟁을 앞둔 군인들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병력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대로 취약점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장을 해제하고 안전지대를 벗어나 믿음의 지대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로 우리를 무장하고 있습니까? 많은 육체로 우리를 무장하고 있죠.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이름, 우리의 명성, 우리의 지식, 우리의 많은 것들로 우리를 무장하고 그 안에 안전지대로 세이프티 존 안에 우리는 갇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때때로 그 자리를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만 사는 신앙의 지대로 옮겨가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성향상 안전지대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안전지대에 머무는 사람은 결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땅, 그 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데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한 기업이 작은 기업에서 큰 기업으로, 그 대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점프하는 데는 반드시 안전지대를 떠나 도전해야 되는 믿음으로서만 갈 수 있는 믿음지대로 건너뛰는 순간이 있었어요. 개인도 마찬가지. 한 사람이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게 거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인가 안전한 곳에만 머물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계, 도전의 세계, 놀라운 가난을 바라보며 믿음의 지대로 헌신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시점에 와 있어요. 우리는 위대한 교회로 점법하려면 바로 안전지대를 벗어나 믿음지대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잡고 그 안에 안전하게 느끼는 것을 놓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그러므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하게 될 때 그 순종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난을 열어주는 은혜의 문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을 돌아봐라. 너는 무할례자로 살아가고 있냐 아니면 할례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 인생의 무장을 해제하고 나만 의지하는 믿음의 지대로 한번 들어가 보지 않겠느냐.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에서 한번 나를 의지해 보아라.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도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그러한 돌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기를,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이번엔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뭔지 좀 내가 그것을 따라가 봐야지. 그렇게 내려놓기를.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취약한 내 모습 드러내보는 순간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길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종의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할례받은 백성으로 복된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지대로 한번 건너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그 영광스럽고 복된 세계를 바라보며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